요한이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이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요한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급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실은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은 되게 짧은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은 긴 내용 편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은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교회 소식으로 인해서 요한은 급히 편지를 쓴 이 내용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때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혼란을 일으켰냐면 좀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때로는 강압적이고 속이는 방법과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요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게 뭐냐면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와 사랑이래요. 제가 오늘 이 요한이서 짧은 이 절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요한이서에 대해서 쓴 책 중에 한 책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는가.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제 마음속에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힘든 순간이 올 때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믿어야 될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쭉 한번 설명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요 진리와 사랑이래요. 때로는 어떤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속임수와 강압과 이런 거는 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이 억압하거나 같이 속이거나 죄를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험이 들 때 승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면 진리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해 줘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당신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뻤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 왜 얘기할 걸까요? 실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게 두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왜 이제 대입하냐면은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너희 자녀 중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서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 계명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너한테 세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은 지킨다고 했지만 진짜 사랑은 안 했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늠한 여인이나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의 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이 초대 교회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초대 교회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엔 사랑이 넘쳤다. 그들은 부드럽고 사려 깊었으며 자기를 부인하였고 진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사하였다. 처음에 교회 생겼을 때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뜨겁습니까? 사랑이 넘쳤습니까? 얼만큼 사랑이 넘쳤냐면 부드럽고 사려 깊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무엇도 불사했냐면 자기의 생명도. 얼마나 이 교회가 뜨거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증언 8권의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뜨거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뀌었는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좀만 더 읽어드릴까요? 허물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몰인정한 비평의 자리에 내어줌으로써 그들은 구조와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위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을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믿음의 이론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고 그들의 비평에 더욱 냉혹해졌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형제 우애의 교훈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저는 이걸 읽을 때 마치 오늘날 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평을 아주 까다롭게 비평하고 뭐 하나 설교나 어떤 뭐 얘기하면은 제가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다 교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한대요. 그거 출처가 어디냐고. 근데 물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은 까다롭게 굴고 비평이 더욱 냉혹해졌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사라지는 것 큰 문제는 사랑이 빠졌구나. 여기서도 바로 여기 이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결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몰인정해지고 제일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이 말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없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랑이 없어졌다고 얘기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6절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리뷰 앤 헤럴드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유일한 무기는 진리와 사랑이다. 우리가 하늘의 큰 무기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멈추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가 쇠퇴하는 것 때문에 깊이 고민했대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시기 질투와 이 문제를 크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생각하고 사랑이 실천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좀 읽겠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시작하죠.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여기는 이야기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완전주의자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책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접촉할 때,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막 범하고 죄도 막 범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하다고요? 완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 누구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교인들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누가 오니까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친절하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나 완전주의자.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또 누가 활동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 성경 공부 좀 가르치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못하는 걸 가르쳐요. 맞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가르쳐요. 실은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실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가르치시겠다고 어떤 한 분이 요한계시록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상으로 있던 것들을 한 8편짜리를 대충 빠르게 한 6편, 7편을 쭉 봤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리하고도 맞지 않고요. 근데 우리 교인이신데 보니까 저희는 역사주의를 믿거든요. 근데 이분은 과거주의도 아니고 미래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주의도 아니라 현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음에 와서도 또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에 똑바른 거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 방송 내용 중에서 자신이 이렇게 거절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니 그럼 어떻게 하겠냐니까 자신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이렇게 오늘 이때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다가 이들하고 무엇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동화되거나 알게 모르게 그 가르침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제가 첫날 아까 처음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한 시간 한순간의 가르침을 잘못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좋지만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거기에 그냥 괜찮다고 하고 빠진다면은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그 영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왔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냐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좀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정말 큰 보물과 큰 상입니다. 그 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요한이서를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 때문에 요한이 급히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가장 평판이 좋고 가마력이 있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 속임수로 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분란이 왔고, 잘못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나쳐. 이게 뭐냐면 앞서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앞서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실들을 깨닫고 무언가 어떤 가르침을 발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 가라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은 실은 결국은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단이 바로 조종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방송 목사가 말해도 성경이 대체물로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대중인물이 그 여러분들에게 현혹해도 그것이 성경과 벗어난다면 그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여야 되냐면 아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무기 얘기했죠. 첫 번째가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요한 자꾸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에 비껴가면 안 된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벗어난다면 그 말씀은 따르면 안 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좀 강력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좀 가르치겠다. 내가 여기 교회 오겠다. 내가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 너희들과 친교를 맺겠다.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이 집은 개인적 가정의 집일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한 가정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교회에 그런 말씀을 있는 자리를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저희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정중히 얘기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게 보호가 필요해요. 실은 우리가 이 신앙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 일들이 요한 이서에 있는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언제나 뭘 하는 게 있냐면 이런 투쟁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싸워야 되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요한은 진리에 굳게 섰지만 또한 무엇하는 마음으로 이걸 싸웠냐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영지주의자하고 완전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냐면은 와서 교리를 공격했대요. 그 다음에 뭘 공격했을까요? 제가 여기 주석책 읽으니까 뭘 공격했을까요? 그 다음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하더라고. 공격하는 방법이요. 신천지대 교회 오면 뭘 어떻게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왜 목회자의 설교나 그 목회자를 비방할까요? 네, 진리를 가르치니까 목회자를 비방해서 무너뜨리면 그 권위가 자기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은 지도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그 권위가 누구한테 그 권위가 옮겨져서 누구한테 옵니까? 그 거짓 교사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이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드는데 신천지도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교회를 흔들고 진리가 없다고 흔들고 그래서 그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요한이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원천적인 왜냐하면 그들과 친해지면은 그들의 사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차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며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쓸 게 많지만 지금 뭐 썼어요? 지금 사랑하는 거.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왔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것이 많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문제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냐면 내가 빨리 갈게. 근데 실제로 빨리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이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대리자들은 허위 진술을 하고 거짓
거짓을 말함으로써 뭐라고 했냐면 허위 진술까지 했대요. 교회 와서 요한이 있는데 허위로 당신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거짓을 말함으로써. 이거 되게 비슷하죠. 천지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요한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항하는 적대감을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요한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공격하면서 적대감을 야기시켜서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를 치고 교인들에게 울타리를 치고 그것에 대한 교리를 잘못됐다고 항거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걸 잘 보니까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달려가고 그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짧지만은 요한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 생각납니다. 진리와 사랑이요. 요한이요 거의 80세가 넘게 살았거든요. 장수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죠. 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반모섬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보냈을 때 계시받았던 순간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무엇으로 이겨냈냐고 했냐면은 요한은 힘들 때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했던 이적들을 생각했대요.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했을 때 이 싸움의 무기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그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붙잡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그 승리한 방법처럼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해야 되고 저는 오늘 여기 마지막에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것인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짓 교리에 의해서 가르침 왔을 때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빠질 것인가 투쟁하며 싸워야지 이것도 메시지가 되지만은 전 두 번째가 자꾸 마음에 걸려. 왜 그랬냐면 요한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외부의 적보다요 각 교인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걱정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그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사랑이 없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세 계명 주겠다. 너무 그게 없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걱정했던 것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제 진리까지 왔는데 정말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나타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이 봤던 큰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요한이 말한 그 세 계명, 그 사랑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마치 오늘날의 시대 같고 요한이 살았던 사랑이 없고 혼란이 있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순간 속에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이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예수님의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